우리 김지훈 목사님께서 우리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 바뀌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거기에 구약에 굉장히 유명한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목사님께서 이 높은 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 제자들은 바닷가 출신이잖아요. 가장 낮은 지대에서 살고 생활했던 사람들이라 이 높은 산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닷가 출신이 높은 산에 올라가면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힘든 만큼 아주 놀라운 체험을 했죠. 진짜 예수님이 흰 옷보다 더 깨끗한 밝은 옷을 입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오늘 느낀 건 뭐냐면 요즘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런 높은 산의 체험, 정말 힘들고 어렵게 올라갔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이 사건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불 속에서 그냥 평안한 데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찾고 찾는 수고와 애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 만난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은 굉장히 높아요. 관광객들은 힘들어서 낙타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만큼 올라가고 낙타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럼 거기는 이제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그 높이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이 많은 80 넘어간 모세 산에서 만나 주십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편안하고 쉬운 가운데 만나는 것이 아니구나. 갈매살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수고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하는 이 기도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크게 노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우상을 섬길 때에 아주 심하게 진노하시게 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22절에는 질병이 유행하고 23절에는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며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고 사람들이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그때 25절입니다.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지금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지고 아주 큰 질병이 들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27절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저주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28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우상을 섬겼을 때의 그 결과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는 우상이 너무나 힘든 거죠. 특별히 오늘 25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했는데 그 하나님 내팽개치고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 못한 그 땅의 신들을 섬기니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정말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려왔건만 그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그 땅의 신들을 쫓아가면서 절하고 예물 드리고 섬기는 걸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질투가 뭡니까? 남편이 아내가 있는데 아내보다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좋은 선물 갖다 주고 그럼 어떨까요? 그게 질투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신 같지도 않은 신들,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냉수구를 떠놓고 하늘의 별을 보고 비는 모습,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1월 성신에다가 사람들이 복을 달라고 빌고 있으니 하나님이 속 터지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다가 그것이 신이라 생각하고 비나이다 애들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빌고 있으니 하나님이 속 터져 죽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만큼 우상 숭배가 무섭다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알면서도 왜 이렇게 우상을 섬겼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엄격하시고 자기 조상들에게 우상을 섬겼을 때는 정말 아주 모질게 심하게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세대들은 또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매력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죠. 구약 백성들이 가장 많이 섬겼던 신이 바로 바알신입니다. 이 바알신은 남신이에요. 아세라는 여신이고 이 바알신은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비, 바람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결국 농사가 잘 되려면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 생각 속에는 이 바알신을 잘 달래야 되는 겁니다. 잘 달래야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게 해서 농사를 잘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농사를 잘해서 올해 농사에서 돈 많이 벌고 수확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바알신에게도 잘 보여야 되겠네 하면서 이 바알신을 섬기게 된 겁니다. 바알신을 섬기면 부가 따라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내가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긴 겁니다. 혼합된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여기에 농사도 잘 되게 해서 돈도 많이 벌게 해주는 바알신도 함께 섬기면 대박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 불안하다라는 거죠. 그 바알신도 겸해가지고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이 바알 신은 뭐가 특징이 있냐면 그 바알 신전에 남창 여창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기들이 있어요. 남성 창기, 여성 창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은 언제 비를 내려줍니까? 남 여자가 이 섹스하는 장면을 보면 바알 신이 흥분해 가지고 비를 내려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전에서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가 함께 그 바알 신전에서 아주 그런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술을 먹고 한바탕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바알 신이 하늘에 있는 바알 신과 부인 아사레 신이 또 그 장면들을 보고 하늘에서 바알 신과 아사레 신이 섹스를 하는 거예요. 그럼 비가 내린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 어떤 신 개념이 있다 보니까 좋잖아요. 술도 마시지, 또 거기 가서 합법적으로 어떤 성행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쾌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매료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하고 제사 한번 잘못해졌다가는 죽을 수 있는 엄격한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데 이 바알신 어때요? 음식 먹죠, 술 먹죠. 거기에 2부, 3부 순서가 계속 가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면 풍요, 돈이 들어오죠. 거기에 쾌락이 들어오는 겁니다. 즐거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너무 좋은 거죠. 어떤 인간의 어떤 본성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그 바알신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싫어해가지고 그 바알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혼냈긴지 몰라요. 너무나 많은 혼을 냈습니다. 우리는 저런 나무에다가 돌에다가 왜 절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도 막상 그것들이 나에게 뭔가를 좋은 걸 갖다 준다, 돈을 갖다 준다, 즐거움을 갖다 준다, 권력을 갖다 준다고 하면 우리는 다 고개를 숙인다라는 거죠. 그 정치인들이 보면 뭐 절에 가서도 절하고 교회 가서도 기도하고 왜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삼신이 있었습니다. 삼신. 아들과 자녀를 잘 낳게 해주는 삼신이 있어요. 절에 가도 삼신이 있습니다. 원래 절에는 부처만 계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절에 삼신도 계셔요. 칠성신이 있습니다. 수명을 주고 복을 준다. 그래서 하늘의 북두 칠성에게 절을 한 거죠. 이처럼 우리나라도 많은 신들이 있어가지고 그 신들을 향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우상을 섬겼던 민족입니다. 그러니 잘 될래야 될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굉장히 엄하게 다루십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우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에도 우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상이 뭡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큼 의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쉽게 말하면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뭔가 불안하고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내 마음에 안정이 있고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돈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돈이 떨어지면 불안해요.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 자체가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증거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나이가 드시면 야, 이 자녀 없으면 나 인생 어떻게 살아? 이 자녀들이 나 용돈 주고 먹을 거 챙겨주고 나 노후를 책임져 줘야 되는데 하면서 자녀를 의지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 자녀들 눈치 보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채워주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 뭐 물질이라든지 자녀 이런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있지만 저는 오늘 그것보다 더 큰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섬기는 더 큰 신이 있는데 그 큰 신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 큰 신이 뭘까요? 그 큰 신? 자신입니다. 자신. 이게 왜 문제냐?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까? 왜 우상을 섬겨요? 결국은 그 우상을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겨서 결국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겁니다.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상보다 더 큰 게 뭐예요? 나 자신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신이라는 거예요. 왜 삼신한테 비나니까 자식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신을 섬기는 것도 결국은 내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로 오면 이게 하나님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목적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결국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나 자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 해가지고 그 헌금 드리고 충성해 가서 내가 복을 받아가지고 그 복을 누리면서 내가 성공도 누리고 이런 안정된 삶을 살려는 이 마음이 결국은 내가 자신이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여러분께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많은 복을 약속해 줬어요. 하지만 이것이 바뀌면 안 돼요. 복을 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어서 내가 핍박을 당해도 저는 하나님 놓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내가 복을 주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어가지고 내게 어떤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난 못 믿겠네. 하나님 믿었더니 또 고생만 하고 힘들고 집에도 왕따 당하고 이거는 믿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자기 성공을 위한 수단이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왜 그렇게 막 얻으려고 합니까? 돈이 나를 지켜주고 나의 안전과 행복과 미래를 지켜주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우리가 벌려고 하죠. 결국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것은요, 내 자신이 가장 큰 신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악과 이야기죠.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과 먹어봐. 그러면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에 선악과를 따먹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심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결국은 우리가 다른 수많은 신을 섬기는 이유도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가장 큰 신이라는 거예요. 저 신이 믿었는데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언제든 우리는 바꿔차요. 바꿔. 저 신이 좋대. 그럼 저 신으로 갈아타. 근데 저 신을 믿어도 별 수 없네. 그럼 또 갈아타. 이게 진정으로 신을 섬기는 것일까요? 아니죠.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저거 좋네, 저 신 좋네, 저거 좋네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그 우상도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 나의 가장 큰 신이 뭡니까? 나 자신인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네 마음대로 다 먹어. 그 모든 과일을 먹는다는 면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큰 차이가 없어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다라는 건 어디에 있든지 다 보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저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것을 되새기는 겁니다. 내가 다른 많은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절대 복종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늘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없다고 그러면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내가 진짜 신인 줄 알아요. 피조물인데.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에 선악과가 회복되는 거예요. 무슨 선악과? 내 안에는 내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연약하고 만들어진 피조물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야 될 존재지. 이것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내 안에 선악과가 있으면 맞아.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존재야. 그래서 내 인생의 판단 기준은 내가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선악과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선악과가 회복돼요. 우리 주인은 내가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야.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최종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선악과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 월요일 날 무교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시간이 또 오래 걸릴 텐데 이스라엘에는 이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유월절. 그 다음 무교절. 세 번째가 초실절. 네 번째가 오순절. 그리고 다섯 번째가 나팔절. 여섯 번째가 대속죄일 7월 15일. 그 다음에 장막절. 이게 7대 절기가 있어요. 근데 이 유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죠.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월 15일이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1월 16일이 초실절,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날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유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그리고 1월 15일 무교절 날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그리고 1월 16일 그 다음 날 초실절 처음 열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하셨어요. 그 구약의 절기와 신약의 절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은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된 날입니다. 장사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부활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내 자신도 함께 못 박히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내 자신이 신이 되었는데 내 자신이 신이 되었던 내 모습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되어야 돼요. 안전히 죽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그 다음 거듭남, 중생,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무교절을 건너뛰는 거예요. 죽음이 없이 장사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이야.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목적도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건 막 그건 받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복도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 자신도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어야 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서 그래야만이 새로운 몸으로 거듭나서 부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중생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남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 천국 들어가야죠. 들어보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예요? 아니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니고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교회에다가 헌금도 했는데 왜 나를 모르십니까? 왜 몰라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장사되어서 다시 부활하는 이 영적인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너를 위해서 믿은 거지 나를 위해서 믿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었다고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내가 내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승질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성향이 막 때리면 올라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내 안에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매일매일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몸부림을 통해서 내 삶에 예수님 점점점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 왕권이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온 머리로부터 영혼 육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가나안 땅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 바로 됐나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고 막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내 자신과 싸우면서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말씀이 내 삶의 한 구석 한 구석 한 구석 한 구석을 차지하면서 내 안이 신앙의 땅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땅을 우리 안에 갑자기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한쪽 예전에 이런 잘못된 습관들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던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 가득 이제 변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시작인 거예요.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말씀대로 서서히 가면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화된다. 나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이 과정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설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서 나중에는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자신을 더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만들어가는 이 훈련이 지금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깨트리라는 것은 난 우상 안 섬기는데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내 자신이 있습니다. 이 자신을 날마다 죽이면서 이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가 뭐예요?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성도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표시는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시가 뭐예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기 싫은데 귀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야. 그래, 싫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뜻대로 행해야지. 이렇게 순종하는 걸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한다. 이건 자기 부인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우상, 뭐 돈일 수도 있고 뭐 자식들도 있지만 가장 큰 우상은 뭐라고요? 자신입니다. 이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